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중요한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흐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 흐름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이 4장이 있는데 12장, 19장, 32장, 40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죠.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32장에는 나머지 12, 19, 40장은 다 긍정적인데 32장에 이 언약을 깨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32장이고요. 40장은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요. 율법이 또 선포가 되고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제일 처음에는 몇 장이 중요하다고요? 12장, 유월절.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과 성막을 이제 만들고 32장은 금송아지, 언약이 깨어지지만 40장에 성막이 완성되는 이 내러티브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장은 전체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 유월절은 제사인데 무슨 제사냐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래요. 그래서 다른 제사와 좀 다릅니다. 다른 제사는 사람이 들여서 그 제사의 어떤 기름이든지 내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번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들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전체를 사람들이 다 먹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월절은 7일 동안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맨 첫날 드림과 함께, 유월절은 딱 하루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무교절 일주일을 함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이건 명절이에요.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명절과 같은 이 기쁜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 유월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왜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게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이 유월절에 중요한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두 번째는 넘어가다. 세 번째는 영원함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어린 양의 피는 10번째 재앙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어요. 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재앙은 피예요,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헷갈리죠, 이제 막. 돌림병. 가축 돌림병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어가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몸에 붙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죠. 아홉 번째는 흑암이에요.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아요. 그리고 비로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 문 맨 위에, 그리고 문설주, 양쪽에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사망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한 어린 양의 피가 됩니다. 왜 어린 양의 피일까? 당시의 피는 생명과 같습니다. 어린 양이 흘렸던 그 피는 결국 그 어린 양의 생명값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들에겐 그 생명이 주어지어 가는 것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순종이겠죠.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을 살리는 어린 양의 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누구도 이 죽음에서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넘어가다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의 뜻은 넘어가다예요. 그러니까 6월은 넘어가다거든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냐? 1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27절에도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 노력, 각자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셨습니까? 단 하나의 기준은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단 하나,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이,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이루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함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또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물으면 도대체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에요?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즐겁게 축제처럼 지내는 거죠?
도대체 이거의 시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대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한 민족을 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영원토록 매년 기억해야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매년 기억하던 것을 매주 예배를 통해 기억해야 되고 또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방향이고 살아가야 된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세상에서의 삶은 굉장한 갈등과 혼란의 연속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갈등과 우리가 32장에 이제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까? 대체적으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여러분 혹시 문찐이라고 아시나요? 문찐? 문찐 아세요? 문찐? 우리 최 기자님 문찐 아세요? 아시는군요. 옥초님 모르시죠? 문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문찐이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아, 말이 심해요? 네. 문찐. 이게 뭐냐면 문화 찐따래입니다. 문화 찐따. 너무 세상 문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도대체 뭘 해야 되니? 그랬더니 흑백 요리사를 봐야 된다. 흑백 요리사를. 한참. 왜냐면 옆에 보면서 가더라고. 흑백 요리사 뭐야? 그랬더니 흑백 요리사를 본다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가 뭔데? 이랬더니 문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찐을 탈출하기 위해 흑백 요리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셰프들이 모여서 팀전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죠.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요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노라 하는 그 백수저들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싸우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처음에 세웠던 기준대로 안 가고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지게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한 기준, 처음에 세운 기준대로 쭉 가지 않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 중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첫 기준을 잊어버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기준이 너무 많으면
갈등과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 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성경이어야 하고 어린 양의 피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 볼 때는 알 것 같아. 예배 드릴 때는 그게 맞아. 그런데 일상에서는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내게 커다란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때로는 집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명성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하게 되죠. 비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또 기준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갈등을 경험해요. 때론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있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더 어려울 때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혼란을 겪을 일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세상과 기준이 똑같아요. 물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일이가 없습니다. 어려울 리가 없어요. 세상에 가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 잘 사는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요즘에 혼란스럽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힘든데 그들은 힘들지 않아.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면 그나마 위로를 받겠는데 하나도 안 힘들대.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요즘 너무 힘들다. 기쁨이 좀 없다. 투덜투덜 거리면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드니. 근데 여러분, 이 투덜거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투덜거림이 넘어서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아. 왜? 이런 게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혼란과 갈등 속에 우리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3주간 부암동에서 예비 결혼학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여러 신혼 부부들을 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커플들을 만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은 과정의 이야기를 3주 동안 듣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시작했는데 그 시작부터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3주 동안 같이 나누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처음에는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아서 결혼하자라고 시작됐는데 그 기준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결혼하자고 준비한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커플은
결혼에 대해서 서로 진실한 대화를 결혼을 준비하는 6개월보다 요 3주 동안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숙제를 주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를 못했을까? 6개월 동안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돈 얘기만 하면 싸우고 뭐 같이 할 때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우고 너무 힘든 과정을 그들이 겪어왔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세웠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기준들을 추가하며 서로 상처 주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으면 죽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 축제와 같은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날을 행하신, 그리고 그날을 만드신, 그리고 그날을 통해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하는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으시죠? 어떤 거든지 다 기준이 있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지,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신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없는 것, 이거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감사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가? 남들 다 가지고 있어서 나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함의 기준이 있는가?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기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설정하고 때로는 줄이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처음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신앙생활을 하며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여러 영역 속에서 나의 처음 기준이 뭐였지?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이 기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개가 세워졌다면 분명한 하나의 기준 외에 다른 기준들은 다 내려놓는 그 시작점이 이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있답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먹이통을 나무에 다 묶어놓고 그 먹이통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많은 열매들을 넣어놓는데,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집으려고 손을 넣어서 한 움큼 줍습니다.
그러면 손이 빠져요?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때 사냥꾼이 천천히 원숭이에게 간다. 사냥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잡은 그 먹이 때문에. 그러면 먹이를 놓고 손을 빼서 도망가면 되는데 어떤 원숭이도 그렇게 도망가는 원숭이가 없답니다. 내가 잡은 이 움켜쥔 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서 어리석게 사냥꾼에게 잡히는 원숭이의 모습, 어쩌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기쁨과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유일한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가 창조된 유일한 기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뭘까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교훈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걸 놔야 되는데 기준을 잘못 세우거나 기준을 너무 많이 세워서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면 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시 처음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놓고 기준을 다시 돌아가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에 도달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 찬양이 우리가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